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인 필요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날이 추워지는 계절이 다가올수록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더 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소원이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만나면 하는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할 정도로 먹는 것이 시급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같은 소원이겠습니다만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우선 평안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열심히 일하여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자 그것을 추구했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강을 주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 다음 다른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즐길 거리를 찾게 됩니다. 과거 30,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마을 부잣집에 한 대씩 들어와 있는 이 컬러 텔레비전을 보려고 너도 나도 몰려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평강이 아니라 컬러 텔레비전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노력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텔레비전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컬러 텔레비전을 사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애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컬러 텔레비전 한 대 사드리고 이제 한숨 돌릴까 했는데 이제부터는 텔레비전에서 쏟아내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자꾸만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새 것이 내일의 헛 것이 됩니다. 그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발전, 성공, 진보라고 외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멈추면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두 바퀴로 달려가는 자전거처럼 마냥 도대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걸면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돌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언제 한번 허리 펴고 이제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의 쉼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러한 쉼들은 더 열심히 뛰기 위한 충전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제 사람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멈추어 버리거나 천천히 간다면 이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곳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들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형국에 직면한 것입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게 살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이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농사를 걱정해야 되었고 자녀 걱정을 해야 되었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생활에 염려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나는 죽어서는 안 돼. 나는 꼭 살아남아야 돼. 나는 꼭 성공해야만 돼.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1등을 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선다고 한다면 사회의 밑바닥은 누가 떠받치고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 구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사망의 사슬에 매여 결국은 인생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방증하고 있는가 하면 사망에 포위되어서 종노릇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노릇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사망에 속박되어 있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강림하여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으로 사망을 제압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조금 앞에서 무엇이라고 확인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참된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욕망만 일어날 뿐입니다. 차라리 춥고 배고플 때는 그 욕망도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욕망이 한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세상에서 참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고자 하는 평안은 모두가 가짜이고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그 유혹에 안 넘어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명적인 유혹 앞으로 무작정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최고의 속도를 높여서 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성경은 이 평안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 세상이 줄 수 없고 두 번째, 세상이 알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공급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신비한 평안. 이 평안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순진하다거나 착하다거나 순수하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합니까? 창세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것이 창세기가 규정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모든 필요를 자신이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필요가 있는데 스스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스스로의 공적을 쌓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은혜, 신적 은혜를 받아야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이 어린 아이는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아이가 완전히 온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이는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100% 신뢰하고 100% 의존하는 아이는 100%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샬롬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인식이 있다면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100% 의존하는 것처럼 신자된 우리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면 거기로부터 평안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정황, 환경을 잠시 뒤로 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저 넓은 바다를 한번 바라보시고 자연 만물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뒤로 하고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바다와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만드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버지 집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제자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라고 한다고 해서 배고픔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제공해 줘야 됩니다. 추운 사람에게 옷 사다 입으라고 하지 말고 옷을 사다 주어야 추위가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말로만 말씀하지 않고 직접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기들이 모여있다가 발각되면 다 처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문을 닫아 걸고 함께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으로 충만하라. 그 메시지는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음성으로 들려진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신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심을 영안을 열어 확인하시고 그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직접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40일간 일과 함께 지상 생활을 하신 후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도우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도우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도우시고 내주하심으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놓이게 된 것입니까? 평강입니다. 이제 제자들 마음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평강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어떻게 해요? 끼친다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평안이 너에게 강물같이 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평강이 우리를 덮는 겁니다. 이러한 절대 평강이 어떻게 제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 마음 가운데 절대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럼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진리다, 옳다라고 지금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두려움이란 단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평안에 지배당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협박과 위협보다 주님의 평강이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이 좀 끌려갔습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41절은 뭐라고 합니까?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채찍질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능력 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까? 평강이, 절대 평강이 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덧입은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칼에 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 들려지니까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서 공개 처형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보초들이 다 서 있습니다.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급박한 와중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으면 깊이 잠들어 깨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깨우는 겁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에 처형될 사람이 얼마나 평안하게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도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평강이 있습니까? 이 절대적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에 잠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도 절반이 지나고 이제 남은 4개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이루어 놓은 것 없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 긴 밤을 보내면서 기와집을 12채도 더 지었다 무너뜨렸다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아야 되는데 형편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하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실패케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려고 부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갑니다.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내 손으로 이루어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누구의 손이 작동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여기에 목숨을 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정황임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한 해의 끝이 가까워지면 대학에 떨어지거나 시험에 실패해서 꼭 몇 명이 목숨을 끊었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평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평강으로 일생을 살았는가라고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명예를 얻었느냐? 전혀 안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평강으로 승리하며 살았는가는 물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인생이 종료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고귀한 생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좌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의 머리카락 희게 되라고 얘기한들 희어집니까? 흰머리를 검은 머리 되라고 계속해서 주문한다고 검은 머리 되겠습니까? 그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고귀한 여러분의 생명,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그 생명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권자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삶의 장에 기쁨과 감사로 직면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절대 평강이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여와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그러면 누굽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샬롬으로 살아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대비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샬롬을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평강을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그 평강을 방해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그 평강을 흔드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그 평강이 더 충만해지는,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으로 재무장하셔서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